성경 통독 48일차입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단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누가복음 3장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음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살미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욥기 1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정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나온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족장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장에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섭리신앙의 고백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의 배신도 노예 생활도 감옥에서 보낸 시간도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다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인간의 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참았지만 이제는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채술옷을 입었다고 시기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복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갚아주고 싶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생기고 배신을 당하면 용서하지 않고 또다시 복수하려고 하는. 그러나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요셉은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애굽의 총리였고 형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두려움 속에 용서를 구하자 요셉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자신이 심판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형들의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까지도 자신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형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만 바라보았다면 평생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에, 고난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악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을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인생을 돌아보며 우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되어 원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되어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하는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이 죽었고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기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의 중요한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왕이 오기 전에 길을 정비하듯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외치십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매우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이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혈통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혈통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였습니다. 우리도 같은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함으로 성숙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은 매우 실제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와 나누고 음식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세리들에게 정한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또한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분명히 소개하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참된 메시아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인이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도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절망과 낙심의 골짜기는 믿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높은 산은 낮아져야 합니다. 교만과 자기의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굽은 길은 곧아져야 합니다. 왜곡된 가치관과 죄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합니다. 상처와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도 회개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6장 17절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육체적인 아픔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만도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일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믿어준 사람이 없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있지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으며 위로를 기대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상처를 받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욥기 16장 17장은 욥의 심정입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를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욥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고통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욥은 사람들에게 실망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탄식합니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했으나 욥에게 더 아픔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확신에 차서 말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답을 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를 조금 더 해야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깊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은 것 같고 몸이 쇠약해지고 있고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을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욥은 완전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면 욥의 절망은 더욱 깊어집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욥은 9절에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더욱 힘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의인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욥은 하늘에 자신의 증인과 중보자가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대신 변호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갈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욥은 희미하게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배신당하시고 오해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욥은 마지막까지 한 가지를 붙듭니다. 하늘에 계신 증인과 중보자를 바라봅니다. 오늘 사람에게 혹여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십니까? 하늘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사람은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선 상사의 평가를 의식하죠. 학교에서는 성적을,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인정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성공하고 있는가?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뛰어난 지도자인가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서열을 매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과 아볼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일꾼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하급 노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지만 소유자는 아닙니다. 목회자도 장로도 집사도 모든 성도도 주인이 아닙니다. 맡은 청지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세상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가를 평가하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요시 여기고 얼마나 인정받았는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했는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를 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물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나의 증인이 계십니다.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계십니다. 요셉이 예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욥이 갈망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바울이 기다린 심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욥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나의 증인이 하늘에 나의 증인이 계시다는 그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게, 인정받지 않아도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문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공동체가 사람의 평가를 넘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중생의 은혜로 새롭게 되며 성결의 삶을 추구하며 신유의 소망을 붙들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